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41장입니다. 1절부터 10절입니다. 일곱째 달에 왕의 종친 엘리사마의 손자요 느다냐의 아들로서 왕의 장관인 이스마엘이 10사람과 함께 미스바로 가서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이르러 미스바에서 함께 떡을 먹다가 느다랴의 아들 이스마엘과 그와 함께 있던 10사람이 일어나서 바벨론의 왕의 그 땅을 위임했던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를 칼로 쳐 죽였고, 이스마엘이 또 미스바에서 그다랴와 함께 있던 모든 유다 사람과 거기에 있는 갈대아 군사를 죽였더라. 그가 그다랴를 죽인 지 이틀이 되었어도 이를 아는 사람이 없었더라. 그때 사람 80명이 자기들의 수염을 깎고 옷을 찢고 몸에 상처를 내고 손에 소재물과 유황을 가지고 세겜과 실로와 사마리아로부터 와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나아가려 한지라.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들을 영접하러 미스바에서 나와 울면서 가다가 그들을 만나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가자 하더라. 그들이 성읍 중앙에 이를 때에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자기와 함께 있던 사람들과 더불어 그들을 죽여 구덩이 가운데 던지니라. 그 중에 10사람은 이스마엘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밀과 보리와 기름과 꿀을 밭에 감추었으니 우리를 죽이지 말라 하니 그가 그치고 그들을 그의 형제와 마찬가지로 죽이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마엘이 그다랴에게 속한 사람들을 죽이고 그 시체를 던진 구덩이는 아사 왕이 이스라엘의 바아사 왕을 두려워하여 팠던 것이라.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가 쳐 죽인 사람들의 시체를 거기에 채우고 미스바에 남아있는 왕의 딸들과 모든 백성 곧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위임하였던 바 미스바에 남아있는 모든 백성을 이스마엘이 사로잡되 곧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들을 사로잡고 암몬 자손에게로 가려고 떠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만 신뢰하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는 항상 하나님보다는 세상을 보게 합니다. 세상의 상황을 분석하고 판단해서 길을 가라고 유혹합니다. 가장 현실적이고 정확한 삶의 방법이라고 여겨집니다. 지금도 우리가 얼마나 미래를 진단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고민하고 그러면서 길을 생각합니다. 눈에 분명 보이고 정보를 통해서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마귀가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밀한 손인 섭리입니다. 섭리는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우주적 섭리가 있습니다. 사람들을 향한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적 개인 구원적 섭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믿는 자녀들의 모임인 교회를 향한 섭리, 교회를 인도하시는 교회 주권적 섭리가 또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그 원인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밀한 손이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최고의 법입니다. 율법과 복음은 나타난 법이라면 섭리는 숨겨진 최상의 법입니다. 인간의 모든 역사를 하나님의 작정대로 움직이십니다. 하나님의 뜻과 작정을 거부하고 자기 뜻대로 움직이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말에 미혹되지 말고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가라는 내용입니다. 우선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는 인본주의 사상을 항상 경계하라. 예레미야 40에서 44장은 예루살렘 함락 이후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에 대한 역사 기록입니다. 왕의 종친의 후손인 이스마엘은 암몬과 함께 계략을 꾸미는데 바벨론이 유다의 재건을 위해서 세운 그다랴 총독을 살해하는 것입니다. 이스마엘을 경계하지 않는 바벨론 군사들과 함께 그다랴는 만찬 석상에서 이스마엘에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 이후로 유다는 50년간 재건의 희망을 포기하고 황폐한 땅으로 남은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포로 귀환 후에 그다랴의 죽음을 기념하여 7월 3일을 금식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자기 욕망에 사로잡혀 사는 인본주의적 사고를 가진 사람들을 항상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지금 인권이라는 말로 자율적인 사고를 하면서 혼합주의에 빠진 우리나라도 항상 주의하여 그들을 대처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도 부유해지면서 자율이라는 인본주의 사상이 우리 생각과 문화 속에서 강력하게 나타나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뜻은 거부하고 자기 뜻대로 살려는 그런 사상들이 생기면서 혼합주의적인 죄악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예가 동성애입니다. 성적인 타락은 바로 하나님을 버린 사람들이 나타나는 첫 번째 특징입니다. 성적 타락으로 인해 가정이 파괴되고 개인의 인권을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니까 나라의 질서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숨겨진 죄는 더욱 커지고 결국 하나님과 사람 앞에 드러나게 됩니다. 이스마엘은 그다랴를 죽인 사실을 북왕국 지역으로부터 온 80명의 순례자에게 발각될 것 같아서 그들을 죽이게 됩니다. 다행히 나머지 10명은 뇌물을 주고 목숨은 보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은 왕의 딸들과 남은 백성들을 데리고 암몬으로 도피하려고 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요한왕과 군대 지휘관이 급히 이스마엘을 따라잡아서 사로잡힌 백성들을 미스바에서 구출하게 됩니다. 14절입니다. 이스마엘과 8명만 암몬으로 도피합니다. 악은 반드시 더 큰 악을 부르게 됩니다. 결국 악은 드러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은폐될 수 없습니다. 전도서 12장 14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우리가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행동을 보고 계심을 알고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있다는 의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만이 길과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타인의 말보다 자신의 생각보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쫓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환경에서도 섭리하시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만이 참된 안식을 얻는 길입니다. 요하나는 그다랴 총독이 살해된 사건에 대해 바벨론의 보복이 두려워 애굽으로 도피하려고 합니다. 요하나는 솔직하게 얘기했으면 바벨론에게 은혜를 받을 수 있었고 남아서 이스라엘의 재건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하난도 세상이 두려웠습니다. 인간적인 판단을 해보니 애굽밖에 의지할 곳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의지할 것은 애굽이라는 세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고 순종해야 참된 안식을 얻습니다. 암몬을 의지한 이스마엘, 애굽을 의지한 요하난, 그들은 세상을 두려워하고 또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의지하고 세상으로 도피하려는 선택을 한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고든 신앙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의 지도자를 만나는 것도 중요하고 그런 지도자가 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보시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의 닥친 현실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성령을 의지해서 걸어나갈 때 지금 당장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섭리에 은밀한 손이 움직이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영적 생활에 승리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우리 예수목장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연약한 저희들에게 능력과 지혜로 인도해 주시옵시고 성자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동행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항상 기경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